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선생들이 다니면서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강력한 그런 도전 앞에서 많은 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1장, 믿음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설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11장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1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절과 2절. 히브리서 강의도 했지만 그때 아직 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지혜도 주시고 눈도 밝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상이란 단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좀 어려운 헬라어지만 휘포스타시다. 이 휘포스타시스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셔야 돼요.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본체 할 때 그 본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 증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셨어요. 안 보이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동일하게 믿음은 안 보여요. 믿음은 휘포스타시스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휘포스타시스, 본체를 드러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그냥 꽉꽉 믿자, 내가 하나님 꽉꽉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게 되는 것, 소망하게 되는 것. 믿음이 들어오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약속,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이 세상은요, 안 보여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보여줘봐.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 에이, 천국 없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게 돼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 숨길 수 있나요? 임신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임신한 사람은 입덧을 하든지 배가 나오든지 하여간 힘들어 하든지, 임신한 사람이 애는 안 보이더라도 거기에 증상이 나타나듯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바라고 소망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뻐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 믿음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나 천국이 너무 그리워. 주님의 얼굴이 너무 그리워. 나 참 어느 순간부터 난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안심이 돼. 두려움이 없어져.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럴 때 계약서란 뜻이에요. 계약서. 저 둔산에 넓은 땅이 있다고 합시다.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데요. 분양할 사람을 찾는데요. 땅은 있는데 기초도 안 놨어요. 분양부터 받아요. 아파트, 크루바 아파트 옆에 큰 땅이 있다. 크루바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분양받으려고 와요. 많으면 몇백 대 1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분양권을 받았어요. 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 계약서는 눈에는 안 보이는 아파트가 내 눈에는 보여요. 아파트가 세워질 거예요. 조감도 이렇게 세워지지. 저기 10층이 우리 집이야. 10층 이렇게 5호가 우리 집이야. 이게 보여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집이 세워질 거야. 5년 지난 다음에 우린 여기 들어갈 거다. 그리고 맨날 바라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만드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파트 생겼다. 드디어 내 집 생겼다. 이제 전세살이 끝이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면 2절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은 맨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1절과 2절 연결시키면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뭐냐면 칭찬받았다, 인정받았다, 상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이 선진들은 누구냐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런 선진들을 얘기해요. 그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을 때, 그래, 너희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참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믿음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속지 마세요. 상은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뭐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상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오해가 찾아와요. 자,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물, H2O. 물은요, 두 가지 화합물이 연결된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소와 산소의 결합된 거, 그게 물이에요. 전기분해를 하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믿음이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믿음은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순종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1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뭔가 증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물이 없어요. 그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 두 번째는 순종함.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믿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누면 안 돼요. 나누고 싶어 해요. 믿었어요? 순종하는 건 상 받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나누려는 시도를 해요. 믿으면 구원받고 행하면 상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를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걸 나눠버려요. 구원파는 믿으면 구원받아, 무조건 천국 가. 근데 네가 행하면 그럼 그건 상을 받아. 안 행해? 그럼 상은 없어. 그러나 구원받아. 그걸 구원파라고 불러요. 구원은 하나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받았다. 이로써가 뭐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네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았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인정받았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기생 이야기가 나왔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풍문으로 복음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와, 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옷도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숨겨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에요. 우리 좀 숨겨주세요. 자, 기생 라합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왔네. 근데 이 사람들 숨기면 우리 가족 목숨, 내 목숨 위험해질 수 있어. 숨겨드리고 싶은데요. 목숨 위험해서 못 숨겨드리겠어요. 나가세요. 빨리빨리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치세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오셨어요. 야, 내가 사람 만든 거 후회스럽다. 내가 120년에 멸망시키겠다. 너 있지? 방주 좀 하나 만들어줘. 길이는 150m, 그리고 폭은 25m, 높이는 35m, 엄청난 건물을 하나 지으래요. 이거 좀 해줄래? 예.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이야, 방주를 만들래. 부인이 뭐 이렇게 큰 걸 우리가 둘이 만든다고요? 말도 안 돼. 아, 못해. 우리 하나님은 믿지만 그 방주까지는 못 만들어요. 그 방주를 안 만들었어요. 그럼 노아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괜히 말 잘못했다가 망신당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왜요? 순종이 없었어요. 가짜 믿음. 사람들은요, 순종이 없더라도 괜찮대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래. 그렇지만 상은 없는 거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두 개가 붙어야 하나. 붙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너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져요. 우리 지난주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 보았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빛으로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대로 가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과 상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줬더니 잘했다 하고 상을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야, 나는 진짜 죄가 많아. 지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야, 여기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랬더니 다 자신이 없대요. 자, 그러면 지옥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두 아이가 손을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인성이가 손을 딱 들어. 옆에 있던 예준이가 나도요. 전 지옥 가는 게 확실합니다. 야, 솔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천국 갈만하세요? 천국 갈만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가르쳐줄 때 돈 얼마씩 낼래? 공짜로 들으면 안 돼. 니네들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 계좌에다가 빨리 돈 보내라고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막 전화하려고 그래. 애들이 순진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법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아이는 5만 원 보내겠다. 야, 5만 원으로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그럼 믿음이 들어오면 이런 마음 생겨요. 와, 나 같은 죄를 구원했어. 나 지옥 가야 맞는데 나를 구원해서 와, 진짜 감사하다. 내가 천국 간다고? 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거야? 진짜 내가 천국 가? 와, 놀랍다. 진짜 고맙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제는 내가 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잘했어.
아니, 뭘 잘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뭐 갚을 것도 없고 하나님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잘했어 하고 박수 쳐준다는 얘기가 2절 말씀이에요. 이게 2절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상과 떨어질 수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상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상 받을 거예요. 구원은 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상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누누이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과 상은 떼지 마라. 구원이 상이고 상이 구원이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상 그럼 어떤 일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당장 그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잘했어, 박수 쳐줄게. 너 진짜 내 백성 맞아. 하나님 인정해 준다니까요. 믿음 줘놓고 땅에 믿음의 씨를 뿌려놓고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니 잘했어, 내가 상 줄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뭐 행한 것을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은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거기에 상을 주신 분이시다. 상도 하나님이 자기가 선물 줘놓고, 우리에게 선물 줘놓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잘했어 하고 박수 쳐주고 상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온전한 믿음을 보고 박수를 쳐주신다는 뜻이에요. 박수를 쳐줘요. 인간 면에서는 내가 뭐 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땀 흘렸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그러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거 했는데 웬 상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오해했던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얘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은 오해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 결산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 가지 면으로 결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간에 그분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님, 제가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제가요 잘못하면 장사해서 쫄딱 망할까봐 장사 안 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고요, 이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해. 이 책망이 천국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전 이걸 자꾸 좀 오해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좀 책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나가고 천국은 다 들어간다. 근데 이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한 사람은 등과 기름이 있었고 한 사람은 등밖에 없었는데, 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합쳐져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이 합쳐지는 거예요. 신뢰하면 구원받고 그 순종하면 상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이 합쳐질 때 하나님이 됐다, 진짜 믿음이다, 상 받아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혼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선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 뭐 했어요?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칭찬받으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첫 번째는 예배다. 하여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건 순종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도 믿음의 증거다. 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 우리 그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는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막 책망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알지 하고 하나 주실 거예요.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하나다, 이걸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요 계속 헷갈려요. 신뢰와 순종이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인데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 우리는 상 받게 되었다, 책망받는 거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 이게 뭐야,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이런 책망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뭐냐는 거예요. 상이. 우리는 상 그러면 물질적인 걸 먼저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이미 말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상을 보여주셨대요. 자기 상 굉장히 조그맣더래요. 땅도 조그만 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집도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집도 주시고, 그리고 뭐 면류관도 뭐 조그만 이렇게 그런 면류관을 준비했는데 그 옆에 엄청난 걸 상이 있더래요. 땅은 20만 평이고요, 집은 막 궁궐 같은 집이고요, 그리고 막 금에 막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너무 부럽더래요.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거다 그러더래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래서 이런 생각, 저건 사기다. 여러분,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금이 널려 있어요. 금이야, 그냥 다 바닥이 금이에요. 다 보석이 다 바닥. 근데 거기다가 금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상징적이거든요.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세 가지 상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상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상,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이 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정말 감사해서 내가 더 충성을 더해야지, 진짜 믿음으로 더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순종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상은 크기가 달라요. 구원은 같지만 상은 크기가 달라요.
근데 그 상은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근데 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 성경은 누누이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영으로 들어와서 내 중심을 뒤집어 놓는 게 그거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귀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존재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제가 간이 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도 먹고 애를 썼어요. 피 검사를 하니까 간은 좋아졌대요. 근데 콩팥이 안 좋아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콩팥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콩팥의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내가 3단계래요. 2단계면 괜찮은데 3단계는 위험할 수 있대요. 만일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신장내과 그 의사한테 소견서를 써줘야 되는데 얼마나 겁을 주는지. 김영석 씨 굉장히 겁을 주더라고. 왜 그때 그 집을.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오시라고. 한 달,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그 말이 완전히 나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신장에 대한 유튜브를 막 찾으면서 훈장에 좋은 약이 뭐냐? 없어요, 약이. 신장 좋은 약은 없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신장에 좋은 약이 뭐니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신장은요, 매년 1%씩 나빠진대요. 1%씩. 이건 자연적인 거래요. 근데 그걸 늦춰야지 몸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오래 살 수 있대요. 15 아래로 되면 그때부터 투석에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피 뽑고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지더라고요. 이제까지 산 거 더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셔라. 짠 거 많이 먹지 마. 짠 거 먹지 마. 칼륨도 어떤 때는 안 좋다. 칼륨 제가 필터도 사고요. 인도 안 좋다. 인 필터도 사고요. 제가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뒷다리를 진짜 좋아해요. 이게 인이 많대. 제가 냉장고에 몇 개 사놨는데 싹 어떻게 있겠어요?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남겨둬서 언젠가 좋아지면 먹어야지. 언젠가. 여러분, 이게요. 그리고 한 달 딱 지나자마자 급해서 찾아갔어요. 나 한 달 만에 왔다. 좀 점수해달라. 이게 또 잘못 나면 어떡하면 목사님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날. 피 검사했는데 이게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대요. 60%가 넘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저녁에 전화를 주셨더라고.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됐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날 제가 오징어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송두리째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늘 듣던 그 말씀이에요. 얘 알죠? 나도 그거 알아요. 들었었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심령 가운데 꿰뚫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훨씬 더 많아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근데 깨달으려고 안 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천국 그냥 가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것은 상이 작단 말이에요. 상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41절. 누가복음 7장 41절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주인한테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한 1,000만 원쯤 돼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1억쯤 빚졌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두 사람을 다 불러요. 당신들 살기 힘들죠? 아, 예, 힘듭니다. 돈 갚을 수 있어요? 아, 힘들 것 같은데 애써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차용증서를 가져오더니 둘 다 쫙쫙 찢어요.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자, 그러면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이죠. 1,000만 원도요, 모으려면 한 달에 30만 원씩 3년을 모아야 겨우 1,0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은 1억이에요, 1억. 1억을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은 진짜 더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집회 가서 아이들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를 시켰냐면 오자마자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해 보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아, 우리 이번에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 참 예쁘네, 언제 번호 좀 따야 되겠다, 좀 만나, 그런 생각 다 쓰라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렇게 품행이 왜 저래? 아, 걔 진짜 싫어 죽겠다, 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애를 다 썼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트를 애들이 놓지를 못하더래요. 누가 읽을까봐. 그걸 세수하러 가도, 화장실 가도, 잠잘 때도, 하여간 자기 손에서 놓지를 않더래요. 비밀을 알까봐. 그리고 마지막 날 고백을 시켰더니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선교사님, 난 쓰레기입니다.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 난 얼마나 나 괜찮은 줄 알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아, 나 같은 사람만 있어, 이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다 기록해 보니까 인간 쓰레기가 나더래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분을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러나 내 죄가 크고 내가 이런 쓰레기를 주님이 용서하셨다 할 때는 그 주님이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을 사모하자는 이유가 뭐냐요? 이 땅의 상 바라봐서 그래요. 이 땅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막 거기서 금메달 매달아주고, 그리고 그 국가가 불려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고 영광스럽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지나면 누가 금메달 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상도 그렇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들어가면, 와, 박수 쳐줘, 쟤 진짜 믿음 생활 잘했어, 진짜 순교자로 살아갔어, 박수 쳐줘,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이고 계속되는 상이란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주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큰 공간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허블이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허블이 만원경을 만들어 난 다음부터 별을 보니까 별들이 점점 더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요 정체된 요 환경 속에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커질지 모른다. 이게 알려졌어요. 이제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하늘에 별을 못 볼 거래요. 10억 년. 조금 살아보세요.
별이 없어져요. 다 떠나서 멀리 가서 컴컴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체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무한대의 나라예요. 내가 받은 상에 무한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렇게 멈추고 한 번 상 받고 끝났어, 됐어, 박수 쳐줘, 이제 천국에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존귀함이,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일찍 예수 믿었대. 힘들어 죽겠대.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천국에서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천국에서 미천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미천 없이 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냥 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 믿을게. 저 따라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께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천국 가요. 천국 갔어요.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일반화로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일반화 시키지 말고, 이 땅에서 나에게 시간 줬구나, 내가 좀 더 충성해야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좀 더 닮아가야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친밀하게 살아가야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진주조개 안에 어떤 핵을 하나 집어넣어요. 진주조개가 아파서 자꾸 진액을 만들어서 진주를 키워나가요. 진주를 키우고 그리고 그 만든 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커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누릴 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천국만 가면 돼요. 상 없어도 돼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하게 더 커지는 거예요. 영원한 무한 세계에 있는,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산 게 죄송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게 죄송하고, 꾀부린 게 죄송하고, 그렇게 되는지요. 요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생각 안 해요.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다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드리고 근데 그게 상으로 바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